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6페이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사람들이요 평균 900살을 살았어요. 라멕이라는 사람은 777세를 살았다고 하는데 그 당시 요절했죠. 여러분 이 말씀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이 있는 대로 사람의 수명이 900세 동안 살았지 않다면은 성경은 진리가 안 되겠지요. 그래서 계몽주의 이후에 점점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창세기의 창조 기사는 설하다. 그것을 믿을 것이 못 된다. 그걸 빼고 예수님의 말씀이나 좋은 말씀만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라든지 교훈의 말씀을 들으면 된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기독교의 생명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구원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성경은요 모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 되어야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과 성령을 보내어줘서 우리 모두가 영원한 가족이 된 것과 또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히 있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이런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것을 믿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가 이 평균 900세만을 생각하는데 창세기 11장에 가보면은요 또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보면은 셈은 600세를 살았대요. 그리고 셈의 아들 아르박삿은 465세를 살았고 그 아들 셀라와 손자 에벨도 비슷하게 살았고요. 정손자 벨렉은 239세를 살았어요. 그리고 벨렉의 아들 러우와 서룩은 비슷하게 살았고 정손자 나홀은 148세로 줄어듭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모세는 120세를 살았다 그러고 그 유명한 다윗 왕은 70세를 살았어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성경에 인간의 수명이 점점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에 사람의 생명이 줄어드는데 언제부터 줄어들었는가 하면은 셈부터 줄어들었거든요. 그 셈이 누구냐 하면은 노아의 아들이거든요. 함과 야벳, 셈 세 아들 중에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가 하면은 인간의 수명이 노아 홍수와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아 홍수를 이전의 지구와 홍수 이후의 지구는 굉장히 다릅니다. 홍수 이전의 인간의 꿈과 홍수 이후의 인간의 모습은 굉장히 달라요. 제가 지구의 창조는 첫째 날을 했지요. 지난주일.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 만들어졌어요. 그 둘째 날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었다 그래요. 그럼 홍수 전의 지구는 지금 대기권이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홍수 이전에는 비가 없었고요. 홍수 이전에는 대기권이 물로 이루어져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남극과 북극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극지고 또 적도는 뜨겁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지구 전체가 아열대 기후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햇빛이 와서 다시 궁창이의 물에 복사가 되어져서 골고루 따뜻했다고요.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저 시베리아나 북극 극지에서도 화석이 발견이 되는데 어떤 화석이 발견이 되는가 하면은 이 온대 지방에 있는 활력수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극지에는 침열수만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옛날에 시베리아나 저 북극도 아열대 기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이랬던 지구, 그때에는 지금보다도 먹거리가 훨씬 풍부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먹는 음식도 채소와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은 과일이다 이래요. 실제로 우리 인체도 보면은 위는 과일 소화형이래요. 소는 위가 4개가 돼가지고 풀의 소화형이거든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제철에 나는 과일이 우리 몸에 좋다 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홍수를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창세기 7장의 홍수의 광경을 지하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위에서 창문이 열려가지고 물이 쏟아졌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 홍수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하면은 창세기에 말할 때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창세기 11장까지를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추위와 더위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육식을 허용했다. 고기를 먹게 했다. 왜 먹게 했는가 하면은 지구의 환경이 확 변하면서 먹거리가 줄어들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채소만 먹기에는 우리가 단백질 부족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고기를 먹도록 허락한 거예요. 고기를 먹으면서 우리에게는요 수명에 많은 단축이 온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홍수와 인간의 수명이 굉장히 밀접하게 변화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목사님 그래도 900살이 120살 오늘 7, 80세로 줄어드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환경이 좋다고 해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홍수가 날 때에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사람의 날이 120세가 될 거다 이런다고요. 노아에게 120년 후에 홍수가 나서 세상이 멸망당할 것을 말하면서 홍수 이후에는 인간의 수명이 120세가 될 거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모든 동물의 수명은 성장기 곱하기 5거든요. 그래서 개는 3년 동안 성장하기 때문에 15년이 개의 수명이고 인간은 약 20세에서 25세까지 성장하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은 120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러면은 그래도 목사님 너무 많이 차이 나지 않느냐. 창세기 6장에 홍수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니라. 여기에서 여러분
신학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사람의 아들들은 뭐며 또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며 사람의 딸들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서 떠나서 육신이 되는 것이 뭔가를 많은 설명을 하지만은 저는 그 설명 안 믿어요. 우리가 성경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영혼의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알고 싶으면은 빨리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은 여러분들의 호기심이 충분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유추할 때에 분명히 무엇은 변화가 있었는가 하면 홍수 때는 그런 지구의 환경도 변화되었지만은 인간도 유전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봐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아마 조금 더 유전학이 발전을 한다면은 우리 속에 900세 살았던 DNA가 어딘가를 숨어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의 몸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켜서 오늘에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홍수 이전에는 우리가 900세를 살다가 이제 홍수 이후에 우리가 120세를 살았고 지금도 먹거리나 환경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수명이 120세 살 것이 단축됐구나, 이걸 말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것은 사실이지만은 성경은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려고 하는가 하면은 이걸 알려면은 지난주에 이야기한 대로 모세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된다고 했지요. 성경의 출발은 출애굽기라고 했잖아요.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성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구원을 해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주어서 모세에게 주었는가 하면은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가나안에 있는 그 7 족속의 바알 신앙을 쫓아서 그들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옛날 뒤돌아보면서 애굽에서의 삶도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성민으로서의 올바른 생애를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의 원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너희들이 900세까지 옛날에 살았는데 성경은 900세까지 사는 삶이 뭐 그래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에녹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여기에 나오는 아담의 족속의 계보의 이야기는 하나의 종교인들의 삶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에녹의 삶은 신앙인의 삶을 말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고 신앙, 종교 생활하는 것 그러면서 120세 사는 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에녹과 같은 생애를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오래 사는 장수는 유교나 세상의 관점에서 복이지만은 기독교는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는 삶이 있을 때 우리는 하늘에서 천국에서 경험해야 할 그 삶을 땅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난 자의 삶이 뭐 특별한 삶, 성령에 충만한 삶은 특별한 삶, 사명에 사로잡혀서 이 어두운 세상을 내가 밝히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고,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들어와서 기독교가 제국주의가 세상에 만연할 때에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아실 때에 하나님과 여기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은 신앙생활이고, 전도하는 것은 신앙생활이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신앙생활이고, 집에서 애들 기르는 것은 세상일이고, 회사 가서 돈 버는 건 세상일이고, 이건 이분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과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의 차이는 똑같아요. 무엇이 다른가 하면, 예전에는 내가 세상 사는 삶만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자녀를 낳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뭐냐면은, 에녹이 머두셀라를 낳고 난 뒤에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는데, 머두셀라를 낳을 때에 에녹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거예요. 그 머두셀라라는 말은 여러분들에게 옛날에도 한번 설교했지만, 히브리어로 머두라는 말은 죽음이라는 말이에요. 셀라라는 말은 평화라는 말이에요. 이 두 개가 합성된 말인데, 이 두 개가 합성하면 투창을 던지는 자라는 말인데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족속의 장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지금은 우리가 전쟁이 전자전이 되어서 군인 숫자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옛날 족장 시대의 전쟁은 족장끼리의 싸움이에요. 장수끼리의 싸움. 그래서 한 족속의 멸망은 그 족속의 장수가 죽는 것은 멸망이라고. 그래서 삼국지의 여러 가지 이야기나 그걸 안더라도 성경에 보면은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싸울 때에 골리앗이 살아있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벌벌 떨고 꼼짝을 못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자 골리앗 하나 죽었는데 블레셋은 그 전쟁에서 진다고요. 그게 고대의 싸움이에요. 그러면은 이 머두셀라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 아이가 죽을 때에 세상이 멸망을 당할 것을 에녹은 계시해 받은 거예요. 그는 세상이 멸망을 당하고 사람이 죽는다는 계시를 받으면서 그는 삶이 완전히 변했어요. 자녀 내팽개치고 교회 생활했느냐, 직장 안 가고 기도 생활했느냐, 가정 안 돌고 교회에 헌금만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에녹의 변화는, 여러분, 세상이 멸망을 당하고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하면서 자녀를 키우고 직장에 다니는데, 그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삶. 그 새로운 형태의 삶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더라는데, 부활을 성천을 의미하기도 되겠지만은요, 그 사람은 분명히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그는 점점 성화가 되어져서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과 같은 생애를 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만나서 바울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 그게 에녹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에녹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 계시의 말씀을 둔 것은 에녹 시대와 동일한 시대가 가인의 족보가 나와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이 가인의 족속은 신앙인이 아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 가인 시대의 동일한 시대가 라멕이라는 사람의 시대예요.
창세기 4장의 라멕하고 창세기 5장의 라멕은 이름은 같아도 다른 사람인데요. 이 라멕은 아내가 둘이에요. 그리고 그 두 아내에서부터 아들 낳았는데 유발과 두발 가인이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유발은 문하, 수건과 퉁수를 잡는 자의 조상. 굉장히 문화가 발달했어요. 문화 융성국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두발 가인은 쇠로 여러 기구를 만드는 과학의 아버지예요. 경제 성장과 창조 경제와 문화 융성을 이룬 것이 라멕의 시대예요. 그런데 그 라멕은 여러분 23절에 보면은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무슨 말이냐면은 굉장한 문화의 융성과 창조의 경제로서 과학이 발달하고 잘 살았지만 그 시대는 자기에게 조금 상처를 냈다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찬양하는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 냈다고 소년도 죽여버리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라멕의 시대란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굉장한 문화의 융성과 경제의 발전을 원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 번영과 성장만을 추구하는 것. 그게 세상의 가치요. 제가 박정희 대통령 폄하할 마음은 없지만은요, 얼마나 경제에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까? 그런데 그때 얼마나 많은 인권의 유린이 있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로마의 가치도 힘이 정의인 시대였다고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자들은 자기가 조금 손해보면 대로받고 말로 갚아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사회에 적합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가인의 족속의 삶, 어떤 삶인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공부 잘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실력 좋은 사람 되기를 바라는데 왜 그래요? 네 거 빼앗기지 말고 남의 거 빼앗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라멕의 살인의 찬양과 다를 바가 어디 있어요? 애굽에서는 바로가 자기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를 지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피와 땀을 흘렸어요. 많이 흘려서 더 크게 지으면 위대한 바로가 되는 것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인류 전 세계가 평창 일로에 있을 때에, 개척에 있을 때에 수많은 원주민들을 추탈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우리가 존경하는 마젤란이나 여러 개척자란 말입니다. 콜럼부스. 그런데 요즘은요, 우리가 그때의 그 잘못을 이제 미국에도 콜럼버스 데이를 원주민 데이로 바꾸자고 하는 거 아시죠?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 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라멕의 시대에 힘이 정인 시대고, 내가 조그마한 상처를 받았는데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사람으로,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자질을 기른다고 하는 그 시대에 에녹은 나도 살면 너도 사는 삶 살아간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눈물이 되지 않는가를 생각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내 자식이 대학 떨어진 그 자리에 남의 자식이 합격한 것을 보면서 내 자녀 떨어진 것에 대한 위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예요. 내가 못 살아라는 말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우리가 기가 차는 시대에 살아가요. 근데 이 기가 찬 시대가 우리 시대만이 아니었어요. 어느 시대는 다른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 자기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인정을 받는 사회였어요. 우리 시대 기가 찬 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 살아도 예수쟁이들은 그래 안 해야 되는데, 최순실도 그래가지고 교회 감사헌금 냈다고 그러고 박수 치는지 모르겠어요. 희한한 말하는 어느 당 대표도 성경 펴놔놓고 단식해버리고, 더 기가 차는 것은 형제아이도 기독교인이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태를 보면서 이 시대에 무엇을 생각해요? 그건 가인 족속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900세를 살았는데 그저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고 지금 이 말씀 기록한 거예요. 에녹이 어떻게 해서 이런 삶을 살았는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자녀 팽개쳤다 아니에요. 자녀를 건양하며 잘 살았는가? 머두셀라를 당하면서 세상의 종말과 죽음에 대한 계시를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에녹의 시대까지는요, 타살은 있어도 자연사는 경험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고, 라멕은 자기의 창삼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이고 소년이라도 죽이는 타살은 굉장히 많은 시대였지만 자연사는 한 명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930세를 살았는데 아담이 죽을 때에 에녹의 나이가 278세였어요. 자연사가 없고 세상이 멸망당할 것을 아무것도 생각 안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머두셀라를 낳을 때 너 죽는다는 거 경험하게 한 거예요. 세상이 멸망당하는 것을 경험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요. 우리 한국에는 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뭔가 학문을 헬라적인 방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히브리적 사고거든요. 헬라적인 학문은 뭐냐면은 사실에 대한 정보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정보를 알려고 해요. 히브리적인 것은 경험이에요. 죽는다는 사실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멸망당하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과학이 발달하면서 점점 우주는 평창에서 언젠가는 에너지가 제로가 되는 해체의 상태가 올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지식으로는 아는데요, 경험으로 몰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한 자만이 에녹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했죠. 저는 제 인생의 경험에서 통합병원에서 제가 중환자실에서 죽음을 경험한 것이요, 제게 엄청난
신앙의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사업 부도나고 난 뒤에 비로소 사람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응? 자기 인생에 큰 사고를 겪으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게 예수 안에 일어나야 돼요. 에녹에게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난무한 시대에, 종교인들은 900살까지 사는 것이 목적인 그 시대에 세상에 있지 않는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산 에녹의 삶이에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저는 국군 수도 등촌동 국군 수도 통합병원에 20일 동안 의식 불명 상태에 깨어나면서 느꼈던 것은요, 미운 사람이 없어져요. 죽는다면 미운 사람 없어요. 죽는 걸 경험하는 사람은 가지고 싶은 게 없어요. 그런데 참 사람이라는 게 간사해요. 아마 여기 보니까 진영이 용서하고 들어. 아마 우리 윤성복 지사님 진영이 군대 제대했을 때는 참 사람 대가 왔구나 싶을 거예요. 6시 기상나팔 불던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지가 챙기고 이러다가 얼마 가요? 3개월 원위치 된다고. 그게 사람이에요. 저도 수도 통합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내렸을 때에는요, 정말 사람이 귀하게 여겨지더라. 아무것도 가진 것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가니까 또 미운 놈이 생기고 또 가지고 싶은 것이 생기기, 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랬다가도요, 어느 날 순간 미움이 왔을 때 그 미움이 나를 지배하게 하지를 못해요. 군대에서 제대해가지고 3개월 이후에 되면은 옛날 습관으로 돌아간 것 같지만은 옛날 애하고 달라요. 머리는 성숙대가 있어요. 못 따라와서 그렇지. 또 욕심도 나요. 그런데 그 욕심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되어져요.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배하는 삶이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들이 내가 볼 때에도 문득 목사님이 그래 말해서 좀 열도 받고 하지만 그 열받은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아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해지기 전에 분을 품으라는 것이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에녹의 삶이 그런 삶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속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우리가 이런 기독교인의 삶이 왜 이래 욕심이 많은가? 왜 이래 우리가 다른 사람 말 한마디를 들으면 100마디로 갚아줘야 되고 죽는 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상실한 한국교회. 왜? 이단 때문에. 재림을 이야기하면 이단이라 생각해요. 사람들은 죽음을 이야기하면 싫어해요. 그래서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요, 재림을 날짜를 가지고 카운트다운하는 게 2단이고요. 우리는 3단이에요. 그들보다 한 수 높아요. 한 수 높은 3단은 뭐냐면요, 분명히 죽을 것과 심판을 아는데 오늘 죽을 것 같이 사는 거예요.
오늘 세상이 망할 것 같이 사는 것이 3달의 삶이에요. 그들은 모일 못이 일어나 카운트다운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남은 기간에 마음껏 살아보자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죽을 줄 아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고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죽으러 나오는 거예요. 죽는 게 뭔가? 한 주간 동안 욕심 부리고 말 한마디 상처받은 거 100마디 갚아주고 했는데 주일에 와서 죽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의 멸망을 경험해서 거기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이 삶이 우리가 상실해버린 거예요. 에녹은 분명히 그 계시를 받았을 때 삶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에녹이 머두셀라로 인하여 계시를 받은 것 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계시를 받으셔서 이제 남들보다 좀 못 가진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남이 한마디 한 것 가지고 남이 나에게 잘못한 행동 하나 때문에 내 삶을 지배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과 권력자에 갔을 때에 그 언젠가는 그 자리에 내려온다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수많은 대통령이 그래서 내려올 때에 비참하게 됐는데 알아요. 나도 언젠가는 저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거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은 오늘 내가 그 자리에 내려앉는 것다는 생각으로 5년을 사는 거예요. 아무리 사업이 잘 돼도 오늘 사업이 망할 것 같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한국의 부모들은 여기에 자녀를 낳는다는 말 속에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한국의 모든 부정부패와 모든 인간의 불행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요 자녀 때문이에요. 부정부패하는 사람들 자기가 4끼 5끼 먹으려고 부정부패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 새끼만큼. 여러분 한 가지 아세요? 그것도 내려놓아야 돼요. 거기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식을 바친 거예요. 저는 목사가 참 되어서 좋은 것은 뭐냐면은 경험해보지 못하는 간접의 삶을 내 삶으로 많이 성화하면서 살 수 있는 게 목사예요. 어려우면 목사 찾아오잖아요. 좋으면 안 오잖아요. 좋은 일은 교인들끼리 하고 안 좋은 걸 목사 찾아와요. 똑같아. 자식들 좋으면 저끼리 좋고 어려우면 엄마 아버지 산다는 거 똑같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참 교인들 중에 보면은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식들 엄마들의 끓는 소리를 한 번씩 듣거든요. 그 엄마의 소원이 뭔 줄 아세요? 자식보다 하루 더 사는 거예요. 대부분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엄마들의 소원은요 다른 소원 아니에요. 얘보다 내가 하루 더 살기를 바란다는. 그런데 걔보다 하루 더 살지 못하는 걸 알거든요. 그걸 아는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제가 어제도 참
홍 지사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 자식보다 하루 더 살지 못한 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은 내가 없이도 지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길러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최순실이가 괴물 만들어냈잖아요. 유라라는 괴물. 최순덕이가 장시호라는 괴물을 만들어냈잖아요. 뭐? 다 해줄라 했어요. 내가 없어도 지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부모들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하나님도 다 나에게 해달라는, 하나님 없이도 내 혼자 살아가도록 엎어졌을 때 기다려요. 기다리는 하나님은 더 아파요. 최순실이나 최순덕이보다 더 능력이 있고 더 사랑이 많은데도, 해줄 수 있는데도 안 해줘요. 이게 에녹의 삶이에요. 에녹의 삶. 제가 지난주를 풀기 이야기했죠. 점점 분리 독립시키는, 누가 그래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으세요. 에녹은 자기에게 라멕은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자에겐 살인을, 소년이라도 죽여야 되는 살인을 찬양하는 자인데, 지 자식에게는 문하의 창달자로 만들었어요. 철로 기계를 만드는 최고의 과학의 발전으로 만들었어요. 문화 창달 창조과학이 아닙니다. 오늘도 전 여러분들에게 우리 그 하나님에 대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누가 동행하는가? 말로만 하나님과 나는 동행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아니에요. 오늘 주님 재임할 것을 믿으면서 사는 사람. 나 오늘 죽는 줄 알면서 사는 삶이. 그래서 예수님은 도적과 같이 임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도적과 같이 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도둑은 준비하고 있는 자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잠자고 준비되지 않는 자는, 도둑은 위험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죽음은 준비된 자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는 큰 문제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의 엄마는 하루를 더 못 사는 줄 알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지가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면서 살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더 가지지 못해서 분노가 있습니까? 남들에게 말 한마디 받은 상처 때문에 그거 100마디로 갚아줘야 되는데 마음에 분노가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안 죽어서 그래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할 수 없어요. 루트가 이야기한 대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창세기 6장에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데,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건 할 수 없어요. 내 머릿속에 나쁜 생각 떠오르는 건 할 수 없어요. 그 새가 나에게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어. 오늘 우리 정재훈 씨가 설교를 참 잘 듣는데 골프 선수잖아요. 같이 저는 군대 이제 국가유공자서 가면은요, 어떤 사람은 뭐 죽을 똥 살똥 때려가지고 나보다 뭐 훨씬 많이 나가. 내가 뭐라는 줄 아세요? 공에 마누라 이런 줄 안다.
그 말이 뭐예요? 생각이 떠오르지만은요, 그게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죽는 것 같이 사는 삶이에요. 교회가 그거 잃어버렸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에만 집착하고 살아요. 여러분 한번 죽어보세요. 그렇게 미웠던 사람도요, 보고 싶어요. 오늘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는 게 뭔 의미가 있는지, 하루만 더 살았으면 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엄마가 오늘 죽는다는 걸 알면은 자기가 염려하는 게 뭔 큰 의미가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에녹이 65세에 그 신앙생활하고 3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성화가 되어져서 세상의 모든 것에서 초월한 그런 영화로운 단계까지 간 겁니다. 이런 영성과 이런 신앙의 훈련이 주일날 예배를 한 번 더 드리는 연조가 더해갈수록 미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가지고 싶은 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가 하나 둘 내려놔서 남들이 볼 때에는 무슨 백으로 저렇게 배짱 있게 살까? 내 속에요.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보니까 LCT인가 파고 들어가니까 최순실이던데. 내 속에 파고 들어가서 최순실이 있는 줄 알고 들어갔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지는 그런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 교인들이 되어져서 사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아는 사람 욕 안 할 수 있어요. 욕 들어도 그게 지배하지 않고 욕심이 나서 남 죽든 말든 취하고 싶을 때에 손을 오므릴 줄 아는 그런 에녹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람에게 두 아들 유발과 두발가인과 같이 한 아들의 문화 창달과 문화 융성과 한 아들의 창조과학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살인을 찬양하며 살았던 라멕과 같은 세상입니다. 남들보다 좀 더 멋있게, 더 부유롭게 살기 위해서 섬기며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이웃을 생존의 경쟁의 대상이라 생각하는 살벌한 살인의 칭송이 있는 시대를 사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님 부르심 받아서 재림을 지식적으로 알고 죽는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적으로 알게 해서 이제는 나에게 말 한마디 한 사람, 상처 준 사람에게 100마디로 갚아줘야 시원한 게 아니라 100마디로 갚아주고 싶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에녹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주보다 커서 우리의 마음에 물질로 채우면 채울수록 흙이 진 인간이 바닷물 먹듯이 더 목마른 인생 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서
욕심이 나를 침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부모라고 생각하고 살인을 찬미하는 내 삶의 정당성을 찾아 나가는 세상에서 그 아들의 삶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주님 재림하고 오늘 죽는다면 장애를 두고 있는 그 아들에 대한 염려가 얼마나 부질없는가 하는 것을 알았어. 에녹과 같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있지 아니한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쓰다 남은 돈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두꺼운 월급 봉투가 되지 못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액수의 통장이 되지 않지만 하늘의 삶을,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도록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해서 에녹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염려가 기대가 되어지고 그 기대가 더욱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주님 재림하시고 오늘 죽을 줄 알았어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라멕과 같이 살인을 찬양하는 세상에서 에녹과 같이 주님 동행하며 자녀를 낳으며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일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선물로 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